마라나타,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행복되더라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 주고 그냥 그저 다 내어주시고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예수 이름, 예수 그 이름, 우리 아까 찬양처럼 정말 나 외쳐 부르리, 우리 외쳐 부르리, 그죠? 그 이름 하나면 되잖아요. 모든 해답이잖아요.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힘들면 예수님 부르면 되잖아. 아프면 부르면 되잖아. 슬프면 부르면 되잖아. 힘들면 부르면 되잖아.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우면 부르면 되잖아. 안 부르니까 문제잖아.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죠? 소금 그대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어넣어야지. 예수님 이름이 그대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르면 되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 우리 믿음이 참 없는 것이 너무 정말 죄송스럽죠.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8장 이제 이 창세기 18장 이전에 우리가 좀 이 롯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13장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그냥 양쪽 아브라함 쪽과 이제 그 롯 쪽에 너무너무 가축이 많고 그냥 가축이 많다 보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인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서로 이제 옮겨가잖아. 롯이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에서 그냥 살고. 그죠? 동서남북을 이제 봐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본 땅 다 줄 거야 막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롯은 이제 자기가 보기에 그냥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땅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지, 그죠? 외모로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서로가 헤어졌죠. 헤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19장에는 그 헤어짐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롯이 그냥 그래도 따라갔더라면 내 것이 다 삼촌 것이고 또 삼촌 건 다 삼촌 것이죠. 저는 그냥 왔으니까 그냥 삼촌하고 그냥 같이 살래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14장에 또 이제 그 곤욕을 치르잖아요, 롯이. 이게 결국 어때요?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러니까 최초의 중동 전쟁, 연합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쪽에 5편, 그돌라오멜 그 엘람 왕 쪽에 4편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전쟁이 나서 결국은 이제 다 재산도 다 뺏기고 그다음에 식구들도 다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와, 그죠? 가서 찾아와. 그냥 잘 살려고 갔는데 결국 막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엄청난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결국 하나도 이제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 말씀이죠. 결국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 13장에서 보면은 그 롯이 그 하인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같이 갔는데 소돔 근처에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좋아 보이는데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면 차라리 감사한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그냥 이렇게 이제 떨어져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다 합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나쁜 건 같이 보고 또 동요하고 사모하고 막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냥 뭔가 시기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 우리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그냥 하나님을 질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합류하면서 좋을 텐데 왜 이런 편을 택했는지 몰라. 참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아무튼 우리는 그 편을 택하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뭐 남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려고 이제 그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그 얘기하시려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결국 19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망하죠. 다음 주에 이제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뭔가 잘 살고 뭔가 편하게 살고 뭔가 좀 더 좋게 살아보자고 갔는데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잖아. 그죠? 이제 뒤에 가서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야. 망한 사람들의 반대로 가면 되고 흥한 사람들의 길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는 거지.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버려야 되니까 이게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원하는 거, 내 생각, 내 지식, 내 아직 고집,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수술하는 거와 같다고 표현을 저는 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암이 걸리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암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거보다 암보다 더 중요한,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야.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도 최고의 의사야. 아주 그냥 뭐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 아주 정말 최고의 베테랑 의사가 있다고 해봐. 그래도 내가 내려놓고 내 몸을 맡기고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누우라면 눕고 먹으라면 먹고 주사 맞으라면 맞고 이러면서 뭔가 나를 편안하게 내려놔야 그 사람을 배를 가르든지 아니면 아픈 부위를 뭔가 도려내든지 해가지고 수술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도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우리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내어드리고 맡기고 정말 주님 앞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 수술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시키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이게요 맡기는 사람한테는 엄청 쉬워요. 근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쉽게 맡길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8장 1절 우리 한번 더 봐요. 18장 오늘 공부합시다. 그 마므레라는 상술이 그 나무 밑에서 엄청 오정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아주 그냥 밤과 낮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50도도 넘게 난대요. 아주 그냥 살인적인 어떤 그런 40~50도가 차이 날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40도 차이 나면 이거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겉옷을 가지고 다니잖아. 그죠? 그거 없으면 밤에 죽어. 낮에 그냥 막 50도까지 30~5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그냥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게 외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바디메어 거지도 이거 던져버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막 뛰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이제 그런 날씨 속에서 그죠? 오정 정도 되면은 아니 사람이 지치고 아주 나른하고 피곤하고 아주 그냥 움직이기 싫고 꼼짝하기도 싫은 어떤 그런 날씨예요. 이 마무리라는 게 마라라에서 나온 건데 더러운 불경스러운 베바나다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에요. 이게 마무리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제 뭔가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것은 다 더럽고 불경스럽고 다 배반하고 다 안 좋은 거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뜨거운 때 그래도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2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8절까지 보는데 보니까요. 그냥 그 눈을 들어서 보는데 사람 셋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 거예요. 이제 지나와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자 막 장막 문으로 달려가가지고 영접하고 막 몸을 땅에 굽히고 그죠? 그리고 막 그냥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자기가 물을 좀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떡을 가져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그 마음을 좀 쾌활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상냥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그 속히 고운 가루 세사 그 다음에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하고 또 7절에 보니까요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무슨 닭도 아니고 조그만 염소도 아니고 그죠? 송아지를 잡아.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 봤을까? 이렇게 봤겠지.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8절에 보니까 버터와 우유, 하인이 일유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죠? 그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삼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보통 대접이 아닌 거야. 근데 이걸 두고 이제 그 옛날 고대는요. 고대는 그랬대요. 근데 이제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고대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 그 동네 공동체 안에 노숙자가 있거나 떠돌이가 있거나 밥 얻어먹지 못하는 거지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완전 수치래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하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대접을 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많은 대화를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의 느낌과 틀려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알아요. 그냥 왠지 알아. 왠지 끌려. 그죠? 그러니까 막 송아지를 잡지 않았겠나. 아니 뭐 설마 지나가는 뭐 나그네한테 그렇게 막 송아지까지 잡아줬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뭐 제가 아랍 그 저쪽 팔레스타인 쪽은 안 가봤어도 제가 인도도 가보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특히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가면요 굉장히 대접을 잘해요. 우리 옛날에 오래전이죠. 몇 년 전에 인도도 갔는데 우리가 막 거기 그 이제 그 야자수를 막 장대로 막 그 야자 열매를 막 따고 있는데 그때가 한 11명 우리 대구 아이들하고 많이 갔어요. 대구 아이들도 갔을 때인데 그때 대구 아이들하고 같이 갔죠. 근데 그때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아줌마가 그 근처에 사는 인도 여자가 막 오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왜 우리는 일부러 간 것도 아닌데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쉽게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막 오직 예수님 막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인도 또 이제 조금 인도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 또 가서 막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래. 온갖 신이란 잡신은 다 신, 그러니까 이 신도 신, 저 신도 그러니까 누군지 하나만 걸리면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신도 받아들이고 저 신도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사역하라들 많이들 가시잖아요. 가면은 정말 어떤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아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막 뭐 다른 신도 다 받아들이니까 아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잖아 뭐 이렇게 옹졸한 신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게 막 우리는 가서 누구 전도하고 왔다 막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야. 이제 물론 개 중에는 뭐 천에 하나 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그 중에서 신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바꾼대요.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 얘기하면 막 좋다고 막 그러다가 또 다른 신 와서 또 와가지고 또 믿으라 그러면 막 좋다 그러고 막 다 그런데요. 아주 쥐떼없는 인간들. 근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은 이 신앙은 목숨을 내놓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고대에도 이렇게 또 부지 중에 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뭐 여기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를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는 그 어떤 광경들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게 몰랐을 때는 아브라함이 진짜 성품이 되게 좋았구나, 되게 인정이 많았구나,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참 좋았구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조상이 된 데는 물론 이유가 있지. 사람이 괜찮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땅에 원래 풍습이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물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배려 많은 사람, 인정 많은 사람, 괜찮은 사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맞죠. 그건 맞는데 여기서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튼 무작위로 택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도 무작위로 택한 거야. 우리 여러분 잘하고 못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약속으로 택하셨고 그 택하신 걸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주 뭐 천국에 지금 가본 것도 아닌데 택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9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식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12장부터 불러가지고 그죠? 13장에도 얘기하고 우리가 15장에도 뭐 16장에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막 그냥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는 장면이 나왔고 17장에도 와서 얘기하시잖아. 열심히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완전히 그냥 정말 맥 빠지는 소리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부는 일심동체. 그다음에 부부는 다 뭐라 그래요? 부창부수라고 하는 거야, 뭐라 그래? 이 부부 똑같아. 그래서 이제 사례 어딨냐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10절에 뭐라고 해요? 장막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이제 정녕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듣죠.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그러니까 없는 것에 불러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 11장에 16장에는 그냥 정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가족이 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너의 온전한 행위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하시는 얘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것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가 우리일 수가 있어요. 사라도 생각을 해요. 자기는 늙었고 자기 주인도 늙었고 자기는 이미 신체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끝났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는 아이고 사라가 왜 웃지?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하게 보는 거죠. 가능한 걸 가능하게 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뭐 그냥 그런 건 그렇다 쳐. 우리가 정말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 이거는 사라가 애 낳는 것보다 더 기적이라니까. 그저 우리 죄인이 하늘나라를 꿈꾸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뭐 한 게 있어. 우리가 거기 상속자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고 여호와의 그 손에 정말 면류관이 된다라는 건 이건 정말 그야말로 기적인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야만 기적, 오병이어 뭐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자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보이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찾아야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육적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저 천국, 하늘 영원한 저 나라, 이제 우리가 영원히 있을 축복의 나라, 약속의 땅, 하나님 계신 땅, 하늘나라의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는 향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늙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막 속으로 웃는 거예요. 속으로 웃어, 속으로. 그죠? 막 소리를 내서 막 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어. 누가 알겠어요?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는데, 그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내가 낙이 있겠냐 이러면서 속으로 웃었단 말이야.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하나님도 속상하신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미 아셨잖아. 이삭 웃음. 근데 웃을 때마다 이제 의심했던 거 생각해. 그냥 뒤끝이 있으시죠. 하나님 뒤끝 있으세요. 상당히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그 베드로가 닭 울 때마다 마음 괴로워했던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어?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마음에까지도 다 지금 속으로 웃는데 웃음뿐만 아니라 속에까지도 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라가 어떻게 알았지? 내 지금 속으로 웃었고, 그죠? 내 속에 있는 마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겠어? 정확한 게 지금 맞추는 거야. 지금 맞추는 거야. 근데 그 정도 됐으면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안 웃었대지, 안 웃었대. 안 웃었대. 이게 인간이야. 우리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셔. 그렇다고 우리가 한계를 넘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고 그런 족속의 무리들이야. 너무 잘 아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 너무 넘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신령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네 모습 이대로, 그저 부족한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하고 진실한 거죠. 그랬는데 웃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다. 거짓말 그만해. 이제 이 얘기지. 됐어, 거기까지만 해. 뭘 더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이제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오늘 말씀이 1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셨냐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넌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 내가 너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한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걸 아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예수님의 오심까지 다 얘기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간다는 말씀까지 다 여기다 말씀해 주셨어. 너희가 내 앞에서 먹고 마시며 가르쳤다고. 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여 막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막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나이까. 근데 난 너무 모른다고도 얘기하시잖아. 그게 무슨 이유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신 게 없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네. 그러니까 우리의 속도 다 보시는 거예요. 외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속까지 감천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 통찰하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신다는 것은 머리카락 헤아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만큼 관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너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리기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공의와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400년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아직 가나안 땅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해서 넌 택하니까 내가 저 가나안 땅 너 줄게, 그리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야. 내가 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너희 공법을 하나님의 공법 물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고 하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나님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시고 못하는 사람한테 평벌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시거든요. 이거 너 분명히 알아. 내가 하려는 일 너한테 안 숨겨.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마지막 때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는 옛날에는 비사로 일러서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는 비사로 이르지 않냐고 밝히 너에게 일러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제 밝히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좀 가면 갈수록 밝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거면 누가 알려준 거라고 하겠어요, 그죠?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한 너무너무 이제 속속들이 지금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400년 동안 내가 이따가 가나안을 준다라고 얘기한 건, 아직 가나안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직 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야. 400년 후면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노아 방주 때 정말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쟤네들 이제 400년 지나면 정말 이제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완전히 부르짖음이 사무칠 정도의 어떤 큰
이제 그 정도에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건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잘 살아보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동산을 만들어 놓고 좀 뭔가 잘해보자 하고 했더니 그냥 웬걸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쫓아낼 수밖에 없었지. 그 다음에 노아 때 정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 너무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노아 때도 그냥 다 전부 쓸어버리셨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새로 또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뭔가 좀 괜찮게 살아보자 했더니 또 니므롯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흩어버리셨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또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이겠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하잖아. 자기의 비밀을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막 거기 또 희망의 찬. 그러니까 뭔가 왜 한쪽에서 맞으면 한쪽에서 왜 더 막 이제 더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한테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19절에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이제 그 오늘 여호와의 도를 지금 이 도를 지키게 하고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여 그 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를 택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그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모든 일을 이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이룰 것인데 하늘 나라의 왕국에 건설하고 그 나라의 공의와 법도와 그의 이제 규례와 율례를 이제 다 지키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왕국 건설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는 하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너의 지체를 어떤 죄에 드리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에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죄에 드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이 땅에 비록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온전 이게 전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너를 상속자로 하늘나라에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널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내 의의 공도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지켜 행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육이 아닌 영으로 그죠? 이제 어떤 사단의 자녀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아닌 영생의 나라를 꿈꾸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낙원을 찾고 어떤 멍의 삶에서 안식의 삶으로 이제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유의 삶으로 진리로 자유케 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 사는 건 멸망하지만 하나님께 따라 사는 것은 영생하는 거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 비명소리가 지금 크다는 거예요. 울부짖음의 그 비명소리가 지금 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는데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완전히 다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그 이제 그거를 그 다 모든 걸 다 파헤쳐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 백성들이 숭배는 우상 숭배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제물로 바쳤는지 그 고고학자들이 그 캐낸 그 아이들의 그 뼈가요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로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죄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는 오죽하면은 딸과 아버지가 어떤 그런 이상한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져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폭력이 너무 난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다 두고 현실이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역사에서 증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것들이 인간들한테는 너무 많아요. 사실 보면은 뭐 그 아우슈비츠의 그 어떤 가스실에서 막 600만 명을 죽이고 그 왜 뭐 마르타라고 있잖아요. 막
그 일본에서도 막 우리 막 한국 사람들 완전히 그냥 막 생체 실험하고 아주 끔찍하잖아 그런 것들. 그리고 막 로마 그 법에 따라서 그 믿음의 사람들 막 순교하는데 막 끔찍하게 죽이잖아. 막 살을 막 벗겨내고 막 사지를 막 다. 그다음에 그냥 막 그 어떤 메어치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이런 반석에다가 그냥 메어쳐가지고 막 그러고 잔인하게 죽이고 불타 죽고 떨어져 죽고 뭐 목매달아 죽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안락사예요. 근데 죽여도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목을 묶어서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 뭐예요 그거 그때 영화 왜 그때 그 어린아이 왜 이렇게 소녀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아니라 그 피아노 실끈 같은 걸로 칼이랑 마찬가지야 그죠. 원래 이 십자가의 처형도 이게 박제를 만드는 처형이야.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7일을 매달려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6시간 만에 가신 건 이건 너무너무 기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에 양 잡는 시간이 3시였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날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6시에 끝나요. 그게 안식일이래요. 그들이 안식일이 금요일날 6시부터 토요일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 3시 저녁 6월절 3시면 양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우주는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손에 맡겨진 이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한데 아주 이 정도로 인간들은 아주 잔인함과 끔찍함이 말할 수 없어. 근데 이제 그 이사야 1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 목전에서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뭐 정말 사람으로서의 할 수 없는 끔찍한 짐승보다 더 악한 행동들을 이제 사단이 들어가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악이 그래서 심히 중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죽으면서 얼마나 많이 살려달라고 많이 부르짖으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끔찍한 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제 아주 빈틈없는 죄악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취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 4장 17절에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총명했다가도 세상에 돌아가서 정말 아주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정말 신앙을 살았어도 정말 조금만 삐딱하게 먹고 조금만 정말 벗어나도 사단이 곧 틈을 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아요.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탕하고 방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러움으로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 그러니까 쌓는 거는 너무너무 왜 그 건물들 봐요. 막 높은 고층 건물 막 쌓려면 그냥 수년이 걸리잖아. 근데 무너지는 데는 시간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는 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눈물겹게 힘들어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것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이제 육체를 지켜야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을 막 붙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뭔가 우리가 어떤 세상 물이 들어가고 뭔가 어떤 조그마한 시험이 들어가고 쌓는 거는 힘든데 요만한 것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귀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강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이제 보고 알려 하노라.
드디어 이제 더 이상 그 소리에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거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이제 그대로 섰는데 가까이 나아 가로되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요. 22절부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절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가 없어요. 절대 멸하지 못하죠.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의인과 악인을 25절에 그 얘기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공평한 게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중에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을 인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래요. 그러니까 의인이 50명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쭉 읽어봤지만 10명도 없잖아요. 근데 의인 50명이 지금 사실 50명도 지금 엄청 적은 숫자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좌우지간 모르겠지만 의인이 50명도 이거 진짜 큰 숫자가 아니에요. 참 적은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50인으로 인하여 멸하시리까 이러면서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실 때 25절에 의인과 악인을 그죠? 죽이심을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다시 말하면은 정말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공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없기 때문에 이제 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지만 지금 누가 그랬대잖아요. 이 세상 지금 이 끔찍한 세상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주 그냥 그 뭐 백제, 신라, 고려 다 어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나라가 망하는 거는 가짜가 많아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충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 요모를 갖다가 그냥 믿고 그냥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짜가 진짜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국민의 이름으로 하잖아. 근데 전혀 동의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말 못한다고 국민의 이름으로 뭐 심판한다는 너 국민이 대표해서 어쩌고 전혀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서 막 너무 속에서 부글부글 억울하잖아요. 막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함부로 막 아니 국민이 말 못한다고 함부로 막 그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는다고 감히 예수님 이름 들먹거리고 막 거짓 맹세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막 들었다고 얘기하고 아니 난 말할 적 없거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국민 억울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실까. 근데 국민 억울하면 별거 없어요. 그냥 억울해도 그냥 억울하다 소리 못하고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째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이제 나중에 뒀다가 더 이상 이제 빈틈없이 악에 관영하면 그때서 심판하시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 하시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온 지경을 다 용서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지만 지금은 의인 때문에 지금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을 아직 잃지 않고 우리가 가고 사는 줄 믿습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많지 않다. 이스라엘에 백성이 많을지라도 구원 얻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엄청 많아도 사실 천국 가는 사람들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들림받을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왜? 마태복음 22장 14절 예수님께서 왕래하시는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했던 그 시대에도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적다는 게 원래 원어에는 극소수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거죠. 근데 신명기 7장 7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적다라는 얘기야. 택한 백성들이 적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 족구석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을 택한대.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천사가 왕래하던 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 성경에 아예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티끌 같다는 것은 번역하면 쓰레기야, 쓰레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만물의 찌끼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의인 50 중에서 이제 45인으로 가요. 40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혜롭죠. 근데 이제 너무 지혜로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너무 그냥 하나님을 너무 40인, 그 다음에 30인, 20인.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얘기하잖아요. 32절에 이번 한 번만 더 얘기하게 해주세요. 참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괴롭다는 그 뭔가 자기 어떤 주장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자기를 너무 드러낸다는 거, 자기 어떤 주장을 너무 세운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막무가내야. 막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떼쓰는 기도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래봤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는 뭔가 될 줄 알았겠죠. 여기까지 왔으면 야 10인 더 이상 양심이 10인도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겠다 싶은 생각이 더 이상 10인으로 멈춘 것 같아요. 뭐 예수님 하나님 앞에 더 막 5명 나중에 1명 아니 성경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성읍이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큰 성읍, 예루살렘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읍, 하나님의 택한 성읍,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예루살렘,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성읍에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5명, 뭐 3명, 2명, 1명 거기까지는 양심이 있어서 말을 못했겠지만 만일에 양심을 다 저버리고 1명이라고 얘기했어도 그 한 사람이 있나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없다라는 얘기야. 진짜 없어. 그러면 이 시대에는 있냐고.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이 시대는 있냐고. 이 시대도 많지 않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 그 엄청난 교회가 그냥 방언하고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난리 그렇게 뭐 예배를 드려도 아니 예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에?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대잖아.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대. 그러니까 정말 자기 유익과 어떤 자기의 어떤 요구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근데 희생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마음을 순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죠? 그 어떤 삶의 모든 것을 보면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냐. 그거를 본다면 자기의 의지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같이 막 합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신앙이 있으니까 죽었겠죠. 그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진짜 어떤 그런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힘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다. 지금 죽은 순교자도 중요하지만 산 순교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 문명, 이 모든 분위기, 이 모든 돌아가는 이 사회가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더 순수할 수 있는, 순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절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고수한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정말 어려운,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 승리하면 정말 제일 또 축복되는 우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막 10인까지 내려가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정말 막무가내 떼쓰지만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해.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무한하시게, 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 여기서 그걸 다 참으시고 다 그래, 그러면 안 해. 그럼 내가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지. 그렇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엔 답답하겠냐고. 너 속으로는 아브라함은 지금 몰랐어. 뭘 몰랐어요?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도 없다라는 걸 지금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심에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33절 이걸로 끝나는데, 자,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19장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보면 결국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두려운 장면이기도 하고 참 마음 아픈 장면이기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미련한 인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더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우리가 언젠가 2부 예배 때도 잠깐 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천국 갈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먹고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 그저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난 어디서 왔는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잖아. 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아닌 그냥 자기 신앙, 자기 보고, 자기 어떤 나름대로 자기 철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단 예수님만 믿으면 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오른쪽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이제 아주 엄청난 치열한, 아주 그냥 사단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거로 완전히 분내어 내려와서 삼킬자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그런 삼키려 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는 하나님에서 주목하고 거기에서 시선만 떨어져도 우리는 정말 어떤 두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어떤 힘과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 그 틈이 생긴다면 사단은, 마귀는 틈을 얻기 위해서 다니거든요. 그 틈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섰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들의 교훈을 보면서 참 진짜 성경에는 진짜 의인이 없구나. 예? 그렇다면 지금도 의인이 있을까? 지금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의 우리 희망이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양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승리의 삶이겠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이제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 것인가? 그걸 또 우리가 또 지금까지 또 많은 말들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경험과 체험들을 여러분이 이제 내면 속에서 주님과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그 속에서 그 많은 경험과 그 어떤 내적인 하나님의 그 관계를 쌓는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어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좋은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게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삶으로 우리가 18장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다음 주 또 한번 기대하면서, 좀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걸 보면서 멸망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